마귀와의 영적 전쟁 세 번째. 당시를 회상해보면 저자 안의 마귀는 영적인 방법과 현실적인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저를 공격했습니다. 영적인 방법은 저자가 잠을 자게 되면 꿈속에서 저를 아주 잔인하게 괴롭혔고 수시로 가위에 눌려서 고통스러웠으며 심지어 공포영화 나이트메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잠들지 않으려고 노력하였고 잠을 잘 잘 수 없다 보니 신체는 항상 피곤함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방법의 공격은 저자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자를 공격하였고 심지어 누명을 씌워서 괴롭혔으며 나쁜 일들이 연속해서 계속 일어나게 되어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렇다 보니 현실 세계에서는 혼자 고립되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마귀들에게 시달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서 몸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눈에는 항상 다크서클이 내려와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대략 3년.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괴롭기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저자도 저자 책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알 수도 없는 상태여서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힘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담대하라 는 말씀을 주셨고 저는 그 뜻에 따라서 인내함과 담대함으로 참고 견뎠습니다. 참고 또 참고 계속 참았으며 인간의 스타일로는 싸워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내 안의 주관성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무조건 참고 견뎠으며 오직 인내함과 담대함으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자의 책에 기도문을 올려드렸는데 당시 제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동일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요청하는 내용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들에게 대항한 적도 많습니다. 당시에는 내가 기존에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방법을 총동원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마귀에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저는 아직 마귀에게 대적할 정도의 영적 능력이 존재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당시 마귀는 건장한 성인이고 저자는 초등학교 1학년에 불과했을 터인데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마귀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쥐 터지는 것이죠. 너무 표현이 과했나? 그러나 영적인 사실입니다. 일방적으로 마귀한테 쥐 터지니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저자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당시 하나님께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저의 생명을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괴로워서 더 이상 못 견디겠으니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을 다시 거두어 가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때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이 바로 나의 생명 드리니입니다. 당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자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저런 과정들을 인내함과 담대함으로 참고 견디다 보니 나 자신을 모두 내려놓게 되고 오직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에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듯이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오로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의 영적인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자는 마귀에게 조금씩 이기기 시작하였고 마귀의 힘이 점점 약해져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이 바닥까지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비록 바닥까지 낮아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힘을 주십니다. 이때부터 마귀는 점점 힘이 쇠약해지기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그 지배권세가 희미해져가며 내 안의 주관적인 자아가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때 찾아오는 영적 깨달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진심의 감사함입니다. 지금까지 거듭남을 통과하면서 얻어진 영적 능력을 정리하자면 인내함, 담대함, 감사함입니다. 이때부터 성령님께서는 내 안의 성전인 마음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은 인간인 나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도 영적인 존재로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만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마귀는 영적인 힘으로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귀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통해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었을 때 마귀는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약소하지만 약간의 승리를 거둔 시점에서 2차적인 위기가 다시 찾아옵니다. 마귀는 매우 끈질깁니다.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때 찾아오는 위기는 마귀가 1차 공격에서는 맹공을 퍼부었다면 2차에서는 미혹이라는 달콤한 공격을 시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함과 자만함을 먹으라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꼭 하와에게 선악과를 속임의 방법으로 먹게 만든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부터는 저자의 책의 더러운 영, 사악한 영의 비유의 말씀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니 중복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상기의 글들은 저자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에 여기 유튜브 채널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듭남의 과정이 왜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거듭남의 단계에서 마귀를 상당히 제압하지 못하면 향후 마귀에게 또다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100% 거듭남이 중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매우 험난한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제대로 걷고 통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걷다가 잘못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영혼은 참으로 힘들어지게 됩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마귀의 권세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의 책에서도 강조하였듯이 인내함, 담대함, 감사함을 통해서 궁극에는 겸손함까지 도달해야 마귀의 권세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겸손함은 내 안의 마음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실제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함은 과거 나의 주관적인 자아를 완전하게 제압하는 아주 강력한 영적 도구입니다. 겸손함이 준비되어 있어야 영적으로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겸손함이 없이는 영적으로 더 높은 곳을 갈 수 없고 자기의 뜻대로 무리하게 올라가게 되면 언젠가는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락하는 것이 현실에서 몇 년 후가 될지 아니면 몇십 년 후가 될지는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반드시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이고 나보다 약하고 어린 좋은 사람에게 고개를 숙일 줄 안다는 것이며 궁극에는 내 안의 자만과 교만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천국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은 기본적으로 겸손한 존재들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겸손함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겸손함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영적 도구입니다.